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 앉으셨는데요. 이따가 교제 말씀 후에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존 스토트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기독교에 대하여 쓴 책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선을 한 줄로 아주 간략하게 강렬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는 적대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호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는 적대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호적이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책 머리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 이 말에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못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존 스토트의 판단에서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적개심이 이미 한국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죠.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회 공동체들은 다 이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유별나게 예배드린다고 온갖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 많은 비판들은 기성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단 교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아닌 그런 단체에 향해 있었지만은 결국 화살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교회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고통을 분담했고, 그리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과 싸우는 그분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이기주의적이고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집단으로 몰아갔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체험한 바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존 스토트가 사람들이 교회에는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교회란 곳이 본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핍박을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1세기 교회들 역시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해 갔습니다. 교회가 막 탄생했을 때는 아기가 자라나듯이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거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믿음이 아주 단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 같은 교회에게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요, 늘 부당한 대우, 열악한 형편, 아주 낮은 지위 가운데서 교회로서 살아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받는 이런 형편들은요, 처지들은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았어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를 향한 시선은 늘 한결같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교회가 더 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사실 이런 결론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존 스토트가 한 뒷마디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을 암시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을지 아니면 정말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호적이다. 사람들이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이다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어쩌면 핍박을 받았을 또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갈등 아래 놓여 있을지 모를 한 무리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어려움이 극심한 이 교회에 편지를 돌리게 하세요. 요한 1서란 바로 이 엄청난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당신의 뜻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우리도 사실 비슷한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로 완전히 발길을 끊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우리도 역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결론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텐데요. 2장 7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편지에 교회를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무려 요한 1서에 6번이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대한 강조인데요. 여러분, 사랑해라고 100번 말한들 그 사랑이 진짜 한 사랑이 아니면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집에서 나에게 갑자기 사랑해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뭔가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하시는 게 뭔가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감정에 기초한 사랑도 아니요, 또 뭐 사랑에 대한 강조도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받은 자, 실제로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저한테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한테 사랑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자라 부르실 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그 상황을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런 상황을 일으킨 원인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 그 영지주의 이단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이 달라져 버려서 이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삶도 달라지고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그 공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두 그룹이죠. 자, 이들이 공격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신들의 편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었죠. 그 교리는 이를테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곳에서 예수님 믿으셨으면 그때 여러분의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앞으로는 이제는 죄지지 않을 사람으로 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 고백도 하지 마시고 회개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끔뻑 넘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였어요. 영지주의 이단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그런 죄 사함조차도 필요치 않은 그런 존재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함, 그 죄 사함의 능력과 그런 것들은 필요치 않다. 근데 그것은 사실 일부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가져오는 것은 그건 일부였어요. 사실 그런 교리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과 관계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협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이 무너지면요. 그 교회 한 명 무너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죽냐 사냐를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2장 7절, 8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119 불렀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갈등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무슨 응급조치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으니까 어떤 응급조치를 해주신 것 같아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식대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했듯이 이 교회에 회개하라, 돌아오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네요. 회개해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 교회를 고쳐나가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이미 신약의 시대에는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살 길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살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들에겐 복음이 놀랍게도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의 그 생명이,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으로 그들이 살 수 있고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인데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 들어가게까지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갈등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요한 일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여기 빨간 줄이 얼마나 쳐져 있는지 몰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잘 보신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실 때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새 계명, 옛 계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 옛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요. 이들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소유했어요. 그때 받았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맞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 갈등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복음의 주제가 뭔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 복음에 비슷한 그런 해결 방법도 아니고요. 복음 그 자체였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 복음 안에 주어진 그 사랑을 따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문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얼마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사랑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 길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사랑의 계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 가운데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랑을 지켜내면 되고 그것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실 수 있어요.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기승전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매우 단순 명료한 목표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는 것 아시죠? 그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아시죠? 네, 많이 아실 겁니다. 총회라는 이 단체는 신학적인 무리를 일으킨 교회 목회자를 총회에 회부하여서 이단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신학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총회에 불려가서 그 정죄를 받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파면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 있는 교회들의 해야 하는 방법이죠. 문제 있는 교회들에게는 사실 이런 총회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단을 시빈을 가려줘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는 내쳐야 될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회보다 더 높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지금 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있는데 사랑을 해야만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진짜 교회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총회가 이단 시비할 수 있어요.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명, 그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 그들이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형식적으로 들리던 이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어떤 기준이라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7절에 옛 계명이라고 한 것은요, 그들이 사랑하라라고 그 명령이 너무 오래되어 버려서 아주 올드해져서 옛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주 옛날에 누군가가 말했던 전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옛 계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고 계신데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부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인데요. 자,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하는데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음이라. 아멘. 그 사랑의 계명이 그에게 참되었대요. 그는 누굴까요? 우리는 아니겠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의 계명이 그에게 참되었다는 말은 그 사랑의 계명을 시작하시고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 그에게와 그리고 너희에게도 참되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계명을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것은 너무 단순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왜 계속 사랑하라고 말할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을 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성령의 메시지라고 저는 들려요. 사랑은 그래서 결코 추상적 개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 안에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지시고 명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세기 교회들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아팠습니다. 잡아 죽이든지 핍박하든지 했으면 오히려 교회가 하나로 연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이 있었으니 바로 교리를 건드리는 거였고, 그것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조금씩 갉아먹고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신 해법은 하나였어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통제나 규율로 분열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교권 침해 문제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게 교회 밖의 일이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될 일입니까? 요한 1서의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이미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절반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었습니다. 세상 밖과 교회 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벌전한 이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회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분열이든 교회 밖의 갈등이든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공동체인가 아닌가가 그 갈등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눈금자 아시죠? 눈금자. 자의 미세한 실금이 그어져 있는 눈금자.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나의 눈금자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눈금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눈금자가 있습니다. 그 눈금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교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분이 현직 교사 출신의 교수, 기독교 대학의 교수인데요. 자, 교권 침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지도받는 교사, 학생, 부모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거울 삼아서 선생과 제자, 부모, 자녀, 교사, 학부모 간의 상호 소통과 존중의 건강한 관계 맺음을 배울 수 있다. 해결 방법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 문제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식으로 말을 했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해결 방법은 우리가 붙잡는 눈금자, 사랑이라고 하는 눈금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빛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분노에 찬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처럼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세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갈등 앞에서 다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달라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둠을 이미 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참빛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어둠은 세상이에요. 빛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오래전에 떠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어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라고 비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아래 거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많이 만나시고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모여서 뭐 지지고 볶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 대화들도 오가고 할 텐데 구역마다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돌보시고 낮은 자를 섬겨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연습해 나가시고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사랑 안에만 있자. 주님 사랑 안에만 있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